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9일 날인가요? 추석 명절이 토요일이죠. 이번 추석 명절날 노총각 또 노처녀들은 아마 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뻔하게 친척들이 또 부모님이 너 언제 결혼하냐, 빨리 결혼해야지,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혼자 살고 있냐, 네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자녀 낳고 학부형이 됐는데 너 지금 결혼하면 너 한갑 때 네 자녀 겨우 초등학교 들어간다, 어떡할래?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슬기로운 결혼을 위해서, 뭐 결혼이 아무리 급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남자나 만나고 아무 여자나 만나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런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 좀 눈이 조금 열려지도록 여러분들에게 결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 우리 교회는 20대 초반의 청년들도 있지만 또 30대가 훨씬 넘은 이제 청년들이 있어서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또 교인들 중에 아직까지 자녀가 어려서 아직 우리 차례는 멀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곧 다가옵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슬기로운 결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혼하라고 권면해요? 결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말고, 뭐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이 사도 바울과 생각이 조금 달라요. 저는 혼자 물론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 가정을 꾸미고 사는 것이 더 복되고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로 하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끌어서 아담에게 손을 이렇게 잡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결혼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청춘 남녀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이면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좋은 짝을 만나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짝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90점짜리 짝을 만나려고 한다면 나는 몇 점이 돼야 될까요? 100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91점?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 나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90점을 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래도 80점 정도는 되고 90점짜리를 좀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좀 모자른데 점수가 좋은 짝을 만나려고 한다면 여러분 결혼해도요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30점짜리이면서 어떻게 90점짜리 짝을 만나려고 합니까? 그건 욕심이에요.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특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피해야 할 배우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결혼한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좀 잘 듣고
또 내 자녀가 앞으로 정말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한 정말 슬기로운 그런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짝은 피하고, 혹시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는 짝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짝인지 나쁜 짝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사람의 속을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좋은 사람이 집이 들어오면 그 집이 흥하지만 나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집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짝인지 아니면 나쁜 짝인지 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구별해내기를 바랍니다. 좋은 짝을 만난다고 한다면 슬기로운 결혼 생활이 되겠지만 나쁜 짝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하고 살아봐야 기껏해야 한 30년? 뭐 30몇 년?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키우신 부모님하고 살아봐야 불과 30년 정도밖에 못 삽니다. 만약에 30에 결혼해서 만약에 90살에 죽는다고 하면 누구와 더 오래 살아요? 배우자와 더 오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만나서 살 바에는 좋은 짝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에게 피해야 할 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전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자격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피해야 할 짝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를 골라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서 사실 우리 집사람한테 죄송하고 또 같이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맙다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좀 전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피해야 할 짝이 있는데 어떤 짝을 피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짝을 피했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폭탄 맞은 사람? 어떤 사람을 피하면 좋을까요?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존심 외에 가진 게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냐? 자존감이 부족해요. 자부심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존감과 이런 자부심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피해의식이 강해요. 자격지심이 많아서 별거 아닌 말에 상처받고 삐지고 그리고 옆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존심을 내세워 억지를 부리거나 내 것만 옳대,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자꾸 어긋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결국 상처를 줍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해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오해가 쌓여가고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상처가 돼서 결국에는 부부금슬에 급이 가가지고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과의 결혼은 정말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부족합니까? 자존심만 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땡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이제 피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배우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그 친구나 이웃들을 보면 뚱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뚱한 사람이 있죠? 아무리 질문을 해도 뭔가 이야기를 해도 그냥 뚱하고 있고 말도 없고 답도 안 하고 도대체 나는 혼자 독백하고 있는 것 같아. 속이 막 문드러지고 썩고 터져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차가워요. 그리고 얼굴 표정도 어둡습니다. 옆 사람의 얼굴 보세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얼굴도 온화하고 표정이 밝아.
항상 사람들이 지나가다도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굴이 온화해서 그런 건지 밝아서 그런 건지 잘 줄 것 같으니까 달라고 그러겠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누가 지나가서 나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사람 못 만났다면 여러분 마음이 차가운 거야. 얼굴이 어두운 거야.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 뚱한 사람은요 말을 안 하니까 좋은지 나쁜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답답해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남 죽든지 살든지 신경을 안 써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늘 뭘 받아요?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야. 같이 마음도 차가워지고 같이 얼굴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뚱해 있는 짝도 피해야 해요. 저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며느리 사람은 좀 밝고 명랑하고 말도 잘하고 좀 뭔가 순종적인 사람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이 좀 가부장적이고 제가 너무 권위가 있다 보니까 좀 우리 아이들도 좀 어두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준수하고 결혼할 수 있는 짝은 밝은 사람으로, 또 우리 준수도 좀 뭔가 재밌고 잘 웃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뚱한 사람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피곤한 인생길을 사는 몸이 이 노래를 부르며 사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배우자는 마음이 따뜻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잘 웃는 사람, 얼굴이 밝은 사람, 이 사람하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사람은 항상 웃어요.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때려도 웃고 성경에 오른뺨을 때 왼뺨 돌리고 막 이래요. 저는 우리 딸은 그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속이 좀 비어있는 사람. 그래서 좀 뭔가 제가 알잖아요. 우리 딸은 좀 성격이 조금 싸나워.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이 강아지도 주인 닮아가지고 좀 아주 저도 막 물고 이 주인도 몰라봐. 피해야 할 개야 그거는. 근데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행복하게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조금 속이 없는 사람.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그래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아담과 같은 사람. 손아까지고 이러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좀 백년해로하지 않는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굴이 밝고 표정도 밝고 이런 말도 잘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또 사람을 피해야 될까요? 이 폭력적인 사람, 화잘 내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 피해야 돼요. 남자만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여자도 성질 더러운 여자들 많아요. 기분 나쁘다고 막 이단 옆차게 막 날라오고 그냥 물어뜯고 막 개로 변해가지고 막 이러고 막 너 죽고 나 살자 그러고서 말이야 그냥 달려드는 아주 무서워. 지난번에 텔레비전 봤더니 맞고 사는 남자들이 왜 이렇게 많어. 저만 맞는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맞고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아주 막 널렸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해서 피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게 잘 피하는데 그들은 늘 맞고 울고 병원 가고 그런 걸 봐요. 여러분 이런 폭력적이고 화를 잘 내는 짝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를 잘 내거나 폭력적인 사람은 가정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 가요. 여름에는 좋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살면 늘 불안, 초조, 긴장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져서 나중에는요 큰 병이 와요. 그 배우자의 성격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 심장이 이상했거나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반면에 좋은 배우자는 상대방의 실수를 이해해주고 저 같은 안 웃네. 반면에 좋은 배우자는 상대방의 실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쭉 보니까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이런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네. 참 이 사람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것, 특히 좋은 짝을 만난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을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는 건 부모가 기도 등한히하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또 본인이 결혼해서 힘든 건 본인이 배우자 놓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결혼 안 했으면 좋은 짝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 축구 선교회에 회장으로 있었을 때에 회계 목사님이 이제 운동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또 회장이고 하니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때 사모님이 오셔서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사모님에 대한 여러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정말 진실하고 착하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키도 크고 정말 이쁘고 미인이고 성격도 좋고, 얼마나 목사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을 하는지, 정말 자녀들도 잘 키워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총각 때 기도를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미인 사모님, 성격도 좋고 정말 이렇게 목사님을 아끼는 사모님을 만난 거 보니까 목사님은 총각 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저요 기도 많이 했어요. 좋은 짝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 보더니, 목사님 저는요 그때요 신앙생활 엉터리로 했어요.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너 골탕 한번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믿음 생활 잘 안 했다고 우리 문제 많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지금 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사모님 얘기 들으니까 뭐 사모님이 능력도 있고 뭐 이쁘시고 성격도 좋고,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했나 보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유 보나마나 그 사모님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했나 보네. 나 같은 목사님을 만난 거 보니까, 그 말 들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 사실 피해야 할 대상인데, 그런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개떡 같아도 좋은 짝을 만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배우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결혼은 환상이 아니에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먹을 게 있어야 되고요, 쓸 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자녀들도 교육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장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피해야 됩니다.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공으로 먹고 놀려고 그러고 남을 의존하고 그리고 남을 의존하면서 혼자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이 특징은 뭔지 알아요? 이 생활력이 부족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 노세 젊어서 놀아. 이렇게 노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네들은요 있어서 노는 게 아니에요. 내 것 가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해요? 남의 것 가지고 놀아요. 씀씀이가 아주 해퍼요. 왜? 내가 고생 안 하고 내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서 내가 돈을 만지니까 그냥 노세 그냥 젊어서 놀자고 그냥 낭비하며 사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평생 마음고생, 몸고생하며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또 이쁜 자녀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잘 믿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짝은 꼭 피해가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있어요. 나이 많은 늙은 종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의 짝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하란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는 순간부터 이삭의 짝을 이제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알아볼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이 늙은 종이 뭐부터 했다고요? 기도부터 했어요. 늙은 종만 기도했나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좋은 며느리를 보기 위해 하나님 이삭에게 좋은 짝을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당사자인 이삭도 그 늙은 종이 떠나면서 그 먼 발치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늙은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가 원하는 짝을 만나게 해줘서 이쁘고 삼삼하고 매력적이고 머리 좋고 부지런하고 마음씨 좋고.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다 짝 이상한 것만 만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삭이 얼마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뭐부터 많이 봐요? 조건을 보잖아요. 조건, 학력, 재산, 키, 얼굴. 요즘은 또 이것도 본대. 몸매. 마스크 썼으니까 몸매 좋은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능력이나 직업 등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보내면서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 조건을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어떤 조건을 얘기하냐? 가나안 여자는 이삭의 짝이 될 수 없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절대 좋은 짝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래서 내 고향에 가서 그곳에서 좋은 여자를 골라서 데리고 와라. 왜 가나안 여자는 왜 이삭의 짝이 될 수 없을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나안은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 가나안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우상을 믿고 세상을 섬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격 미달입니다. 아무리 키 크고 아무리 잘생기고 돈 많고 능력이 있어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우리의 배우자의 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이 없는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짝이 될 수 없다. 이삭의 짝이 될 수 없다. 기독교인의 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안 맞으면 어때? 끝까지 신앙생활 안 하면 어때? 능력만 있으면 되지. 이쁘고 되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과 살면 안 맞아. 안 맞는 신앙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 주일 정수도 못해. 11조 생활하기도 힘들어. 교회 봉사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남편이 야 11조 하지 마. 내가 벌어오는 돈이야. 여보 이번 주일날은 아이들하고 계곡에 갑시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한 번 빠진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번 주는 계곡 가가지고 계곡 주일 지켜. 그리고서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되잖아. 남편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 없는 아내하고 만나서 애들 데리고 이번에 계곡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곡으로 간다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도 안 됩니다. 불신자를 배우자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단이 길어지는 것을 봅니다.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위해 여러분 불신자, 가나안인은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도 아들이 되게 능력이 있어요. 유능합니다. 또 이제 그 아들 이제 인사시키러 왔는데 아주 능력이 많아요.
참 세상적으로 보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자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야, 내가 믿음 있는 사람 만나보기가 어렵다. 그랬으니 여러분의 눈에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기는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살지언정 바울처럼 혼자 사는 게 더 좋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짝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찾기를 바랍니다. 안 찾으니까 문제예요. 기도 안 하고. 두 번째 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늙은 자에게 두 번째 조건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짝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도 맞아야 하지만 또 모두 맞아야 돼요. 문화가 맞아야 돼요. 가문과 가문끼리의 만남이잖아요. 문화와 문화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다문화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 센터에 있는 이 다문화 가족들을 보게 되면 문화적 충격으로 삐기덕거려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안 그런 가정도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잘 사는 가정도 있는데, 근데 이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수준이 맞아야 돼요. 수준이 맞아야 대화도 되고 마음도 통하고 같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배경이 맞을 수 있는 내 고향에 가서 우리 가문과 우리의 풍습을 이해할 수 있는 여자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세 번째 보면 어떤 조건이냐, 아브라함이 그 두 가지 조건만 얘기했어요. 근데 늙은 종이 또 새로운 조건을 본인이 갖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느냐, 이 늙은 종은 이왕이면 이런 아브라함이 가진 이 조건도 있지만 늙은 종이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이왕이면 인간미가 있는 여자를 선택하자. 인간미가 있는 사람. 어느 목사님은 사위가 인간미가 넘쳐가지고 사위가 다 도와줘. 사위가 와서 다 그냥 챙겨줘. 어떤 사위는 모르는 체하고 그냥 모르는 체하고, 어떤 며느리는 시부모도 모르는 체 하는데, 근데 인간미가 있어야 가정도 잘 돌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을 하나 기도합니다. 이왕이면 이삭의 짝으로 정말 이제 인간미가 있는 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좀 여러분 좀 마음에 인간미를 좀 가지세요.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얄미운 사람 많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늙은 종이요, 운물가에서 이제 물을 뚫어온 처녀들에게 나 목이 마른데 물 한 컵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연세 드신 분이, 처음 보는 분이지만 연세 드신 분이, 아버지 같은 분이 또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물을 좀 한 잔 달라고 그러면 그래요? 기다리세요. 그리고서 이렇게 떠다가 잡수세요.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늙은 종이 나 물 한 바가지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물 떠서 힘든데 또 가야 되는데 쌩까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젊은 남자가 또 물 한 잔 떠달라 그러면 또 모를까? 나이 먹은 늙으니까 왜 나한테 주책맞게 물을 떠달라 그래? 그리고 쌩까고 갔어요. 다 갔어요. 그러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가씨가 와서 나 목이 마른데 나 물 한 잔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오더니 얼른 항아리 내려놓고 그래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바가지를 깨끗하게 인간미 있게 닦아가지고 물을 탁 인간미 있게 떠가지고 탁 갖다 주면서 잡수세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구나.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미 있는 여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이 리브가가 늙은 종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물을 떠다 줘요? 같이 온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구? 가축들까지 전부 다 이 리브가가 물을 마시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큰 먼 길을 와서 그 무거운 거 들고 왔으면 아이고 힘들어 나도 쉬어야지 하는데 다 먹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의 이쁨이, 씀씀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이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리브가도 그 다른 아가씨들처럼 쌩까고 이게 도끼는 뜨고 이러고 실는 뜨고 막 갔더라면 리브가는 이삭의 짝이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간미가 넘치는 배우자가 되고 또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조건으로 늙은 종은 어떤 조건을 받냐면 지혜가 있고 부지런한 여자를 원했어요. 근데 이 리브가는 마음씨만 이쁘고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좋고 부지런한 애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늙은 종은 리브가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삭의 좋은 짝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 여자를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라반에게 찾아가서 내가 온 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그 친척 관계가 되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뭐예요? 리브가를 이제 이삭에게 시집 보내는 것을 허락을 하고, 더군다나 이 라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정말 재벌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늙은 종이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죠. 예물로 엄청난 폐물과 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짐승들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받고 기분 좋게 리브가 딸을 이삭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늙은 종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20장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늙은 종이 눈이 뼈가지고 이상한 여자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마음에 안 드는 여자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평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왕이면 키는 몇 센치, 얼굴은 우리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한 달간 이번에 9월달 작정기도 10분 작정기도 하자고 해서 기도 제목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구체적이지도 않아. 키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3m까지 크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 3m 하고 누가 살아? 키 크면 어떤 사람은 150짜리도 크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쓰라고 그랬더니 대부분이 두리뭉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러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쓰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삭은 구체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난 이런 짝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짝을 데리고 오기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이삭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좋은 짝을 늙은 종이 데리고 왔어요. 늙은 종도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좋은 짝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은 배우자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짝을 만나서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